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경배하는 건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언제 하시죠? 항상 현재인 지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 몸, 이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성전에 경배하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신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예수님께서 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구절은 2005년 7월 달에 저에게 터진 핵폭탄과 같은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돼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아마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믿게 된 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위치 수정을 해가지고 방향을 또, 이쪽 장에 올바른 방향으로 탁 돌아서는 계기. 이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터닝 포인트가 돼 있어요. 구원받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93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목표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 만나고 피드로코마 형제를 알게 되면서 제 눈이 확 열리고 진리 쪽에 고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오직 성경 속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삶으로 외골수족처럼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 진짜 엄청난 변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은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였어요. 그게 제 삶을 또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왜요? 제가 80년대에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과 정열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걸 2005년 7월 달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저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뛰어온 게 다 물거품인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단어에 집중해서 단어를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컸어요. 저를 완전 충격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다가
단어 공부하다가 또 한 번 깨우친 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었던 거예요. 경배였어요, 경배. 여기 핵심 단어가 뭐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항상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저를 또 강력하게 흔들어버린 단어가 지금이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그냥 지금이 아니라 영어로 now is였어요. now에다가 현재 분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in spirit, in truth라는 단어였어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다. 언제? 항상 now is. 이게 경배였구나. 이걸 깨우친 게 또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이건 종교생활이 아니구나. 이거는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해야 하는 곳이고 주의성수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금 항상 현재인 지금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종교가 이건 절대가 될 수 없구나. 삶 그 자체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정해드리고 믿는 것이 이게 진짜 경배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이 일이란 단어의 정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워드이시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스스로 정의하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워드이시기 때문에 모든 워드를 스스로 정의한다. 그 워드를 믿기만 하면 워드이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고 그걸 현실로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도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을 하려고 대들어요. 전 너무 답답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자꾸만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인식했지만 머리로 인식한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새김을 시켜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 그대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삶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삶도 바뀌시길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일이란 단어예요. 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일을 하면서 살아요. 몽땅 다 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냐예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이란 단어가 3번 다 항상 그분이라는 단어 전치사가 같이 나와요. 자, 그분의 일, 그분의 일, 그분의 일이에요. 일은 누가 해야 한다? 정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분이 하셔야만 돼요. 모든 일을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일이란 단어는 그분의 일, 모든 그분의 일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분은 일 안 시켜요.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면 완벽하고 복 있고 구별되고 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내용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없으면 만들고 새로 만들고 새로 창조하시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일하세요? 아니면 내가 일해요? 여러분, 내가 일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일이란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5장 29절에서는 우리의 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우리의 일,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 근데 그게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출애굽기 5장에서 5번이나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5장도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이 자, 두 가지의 일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보세요. 4절. 출애굽기 5장 4절이요. 다 찾으셔요. 제 마음이 항상 무거운 게 뭐냐면 아무리 떠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드려도 하나님은 편안히 쉬게 하시고 일은 여러분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도 없이 선하신 하나님은 저기 가서 쉬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저기 가서 쉬세요 그러고는 내가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출애굽기 5장 4절이요. 출애굽기 애굽은 뭐라고요? 항상 세상의 모형이에요. 세상의 모형인 애굽과 관련된 책 5번째 책에서 5번째 장에서 일들이란 단어가 5번 나온다. 이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성경에서 오라는 단어는 죽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는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복음서는 구약에 아직 해당이 되거든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사도행전 5장 5절인데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또 죽는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만들면 그 앞에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렇죠? 번제단. 그 번제단의 가로, 세로 규격이 얼마인죠? 가로, 세로 높이가 5큐빗, 가로가 5큐빗, 세로가 5큐빗, 높이가 5큐빗이에요. 5큐빗, 5. 그 번제단은 뭐예요? 죽음의 장소. 번제물을 죽여서 전부 다 번제단에 올려놔요. 근데 5예요. 여러분 사탄 철자가 몇 개예요? SATAN 철자가 5글자예요. 5철자. 마귀 데블 DEVIL 철자가 5개예요. 죽음 DEATH 철자가 5개예요. 어때요? 5하고 마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애굽 항상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 5번째 장에서 5번 나온다. 이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코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이렇게 단어를 배열한다는 거는. 출애굽기 5장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5장 4절이요.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이집트 왕 누구 모형이죠? 마귀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모형인 이집트 왕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이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단수예요. 하나님 일이 끝이 있죠. 왜? 하나로 끝나니까. 근데 마귀는 일들을 줘요. 자, 일들을 주게 되면 일이 끝이 없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고 그래. 너희.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 자기가 일하지 않아요. 자, 너희의 짐 져라. 너희가 일하라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일을 시키지 자기가 대신 일해주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신 일해주세요.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일을 줄여주나요? 더 많은 일을 주나요? 일들이니까 더 많은 일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은 일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래요. 헛된 말. 마귀가 얘기하는 이 헛된 말이 뭘 갖다가 헛된 말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주워드, 진리를 뭐라 그래요? 헛된 말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마귀는 성경 기록을 헛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고요. 왜요? 더 많은 일을 줘서. 더 바쁜 일이 더 많아서. 아, 교황 프란치스코도 봐야지. 뭐 이 영화도 봐야지, 저 영화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저것도 봐야지. 너무 바빠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얼마나 바빠요. 놀러 갈 시간은 많이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돈 버는 일에는 모든 것을 투자해도 성경 읽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절대 주의를 안 기울여요. 돈 버는 일에는 악착같이 모든 걸 다 기울인다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로또 맞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생활이 쫙 풀릴 것 같으세요? 로또 맞고서 쫄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뭐 전주에 사는 사람이니까는 43억을 맞았는데 자기 부인한테 알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2년 만에 완전히 빈털털이 됐어. 여러분 전주에선 가도 또 뭐 로또 맞은 사람이 동생에게 뭐 얼마 돈을 빌려줬죠? 줬어요 그냥. 근데 이 로또 맞은 사람은 뭐 하다가 빚만 졌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돈을 줬으니까 동생한테 돈을 줘가지고 동생이 집을 샀었으니까 그 집을 담보로 뭐 돈 4천만 원인가 얼마 대출했다가 이자를 못 갚았어. 그러니까 동생하고 싸우다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로또가 어때요? 집안을 흥하게 만들었어요? 더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저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었다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편해야 돼요. 근데 안 편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 이 세상 일에 더 많은 일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포기해서 돈을 못 벌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그 사람이 웰빙하는 사람이라고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웰빙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근데 마귀는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헛된 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못 읽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매일 좀 성경을 읽어라. 왜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무조건 읽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진짜 웰빙이니까. 근데 마귀는 정반대로 하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못 기울이게 하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빠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못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걸 거예요. 더 많은 일에 쫓기고 있는 걸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농담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기록을 안 믿더라도 성경은 절대 폐기 처분되지도 않고 성경이 취소되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일들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1절도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1절이요.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처음에 집도 공급해 줬었잖아요. 근데 집도 안 줘요. 이 짚을 네가 가서 구하래.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벌이 일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다 보면 그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쉴 틈이 없어요. 그 일은 점점 늘어나 줄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일에다가 제가 올인하니까 제가 처음에 덤프 한 대 가지고 갈 때는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2대, 3대, 4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죠?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수염을 깎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라지고 이름이 자동으로다가 붙더라고요. 털보. 시커멓게 부른 날이 깎을 틈이 없어요, 그냥.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을 틈도 안 주고 더 많은 일을 주고 일은 절대로 줄여주지 않아요. 점점 더 일을 더 많이 줘요. 그리고 13절도 가보세요. 13절도. 5장 13절도.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자, 마귀 보세요. 더 많은 일 줬죠? 줄여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일할 때 어때요? 여유를 줘요? 아니면 재촉해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야,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돈 조금 더 벌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을 체근하는 거예요. 아, 요걸 했으면 제대로 돈 벌었을 텐데. 아, 요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그 미련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소유주도 모르고 재촉하는 거예요. 바빠. 아, 이것도 했으면 됐는데, 요거 했으면 됐는데, 자, 이걸 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5번째 구절이에요. 18절. 이제는 쉴 때가 됐죠.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러므로 이제 가서 어때요? 마귀는 쉬어라 일하라. 가서 일하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5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 변함없이 여러분과 제게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면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안 믿어드리면 누가 이래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키는 일들을 여러분과 저는 마귀가 시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쉼 없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쉴 틈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존재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도록요?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여기도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한 목적이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작품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작품 만드셨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인간치고 헛되지 않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헛되고 헛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인격체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물건 같은 존재들이에요. 인간치고 정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몽땅 다 거짓말쟁이에요. 자, 그런 존재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두셔야 돼요.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한 거예요. 최선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헛되다는 말도 거짓말이고요. 여러분과 저를 부정한 물건 같다, 더러운 물건 같다고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씀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 말씀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서 뭔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0%, 1%에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뭐 하라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해내신 거예요. 언제 창조하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야죠. 그래서 그 뒤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이유는 왜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더 보세요. 자, 디도서 2장 14절이요. 자,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두 가지 목적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셔서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부터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구속하신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주 유별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냥 믿어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려면 아주 쉬워요. 선한 행위를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려면 요한복음 14장 1절만 하면 돼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아도 그 약속대로
실행되니까요. 마음 근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믿으세요? 그럼 그분의 말씀도 믿으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일 다 하세요. 이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돼요. 그렇게 구별된 일이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가족의 실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이게 항상 현재인 지금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것, 언제? 항상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예, 이 온 우주에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거든요. 인간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예 없거든요. 여러분 명심해 두셔야 돼요.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선을 할 수 있다고요? 어느 도단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는데 거리설교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요. 여기 저 포천에 송우리 저쪽 운천장 신초론 장날마다 가서 아주 떠들어댔더니 장돌뱅이들이 다 잘 알아요. 제가 생선 파는 생선 가게 옆에서 얘기하거든요. 아저씨 여기서 조금만 제가 잠깐 설교하고 갈게요. 여러분 해라 말해야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막 차려놓으면 방해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리 설교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왔어요 하면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생선 파는 장사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거는 자기 일을 들어야 돼 굉장했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은 없었어요. 그 옆에 생선 파는 아줌마도 애기도 복음 못 전하고 오히려 덕이 안 됐던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일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게 진짜 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군청이었거든요. 군청 가서 이 포천에 가구 수가 얼마가 되나 거기 이제 사회과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35,000 가구래요. 그럼 됐다. 전도지 35,000장만 돌리면 일단 한 가정에 하나씩은 다 돌리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막 일단 한 집에 하나씩이라도 전도지를 주려고. 누가 했죠? 하나님 하셨나요?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결과는 별 좋지 않았어요.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속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을 일을 시키려면 여러분과 저는요, 아마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믿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있어야 될 거. 그런 잡다한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해석을 요구하거나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진리의 거짓이에요. 그러면 머리로 믿지 마시고 무엇으로? 속 중심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전혀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누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걸 믿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로다가는 알아도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다가 배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입의 고백을 거기에는 관심 안 두세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 믿어요.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죄인들의 괴수라는 여러분 찬송 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뭘 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죄인들의 괴수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동의해야 될 때 누가 일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아무짝에 쓸모없고 헛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해 드릴 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요. 다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부터는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어요. 어디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지금 몸 안에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몸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일꾼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계시다고.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그분이 일한다. 이건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게 감춰졌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낸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서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그렇게 일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작품으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창조물로 창조해 내신 거라고요. 이게 정말 여러 세대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간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건 신비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만 선한 존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도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일을 시켜드리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신비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거 신비인데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하려면 12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바울이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돼요.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면, 자,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과 자신의 구원을 일을 내서 밖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선한 행위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은 경우는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지만 이건 절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면 누가 일을 내서 밖으로 드러내는 건데 누가 드러내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나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도 세상의 덕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들 정말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해요. 세상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 메커니즘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다.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다 헛된 존재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다.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부터 명심하시고, 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철저하게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거 어디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실제로 경험하셔야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것이니라. 믿으세요? 안 믿어요, 거의. 그 구절 다 외워요. 머리로. 말은 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할 것이니라. 입으로는 그래요, 아멘. 마음은 no. 이게 문제예요. 아셨어요? 종교인들이 쉬워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목사 축도받고 그럼 나 이제 복 받았어. 그러고 가니까 편해요.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외적인 행동을 안 보세요. 목사가 축도를 하면 축복받았다. 그런 외적인 거 안 보신다니까. 뭘 보세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입으로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네? 실제 믿었니? 마음 중심. 이건 못 속여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하시면 뭐예요?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께 보내시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 구절 외워서 머리로 인식했으면 뭐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실제의 마음은 안 믿질 않는데. 원수 사랑하라.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저런 놈은 저주받아 싸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요. 찾으셔요. 여기는 다 함께 읽어보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게 여러분과 제 생활이 되셔야 돼요. 써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의 단순함,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셋째를 가면 단순함 없어도 될 거예요. 왜? 거기는 죄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함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어드리는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믿으라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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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 이게 단순함이에요. 이해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세상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바울이 노력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방법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내가 아예 배제된 거라고요. 바울은 자, 너희를 향해서는 내가 더욱더 그렇게 했다. 바울은 그래 자기의 지식, 배운 학벌, 자기 가진 권위 이런 거 가지고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거 공부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게 또 바울에게는 그게 자신의 기쁨이래요. 자신의 기쁨이라고요. 왜요? 아무에게도 부담 안 주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 공급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일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근데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대요. 뭐가 증언해요? 이분이 증언하는 게 양심이 증언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류에게 조종소리가 울리고 죽음이 왔어요. 왜 그랬죠? 왜? 이브가 단순함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이브가 단순함에서 떠났다고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재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창세기 3장에서 잘못된 그 단순함에서 떠난 거를 어떻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제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하면 믿는다? 아니면 이해한다?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그냥 믿으라고요. 진짜 믿으라고요.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럼 누가 일한다?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순간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세요? 아, 나는 거기 설교도 하고 난 천도지도 몇만 장 나눠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먹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리라고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하신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끝이에요. 전 빌보 4장 19절 1절 가지고요. 몇 년을 살았어요. 정말 몇 년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족한 것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파워풀하더라고요. 자신의 부여하신 가운데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없어요.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라. 아, 하나님 글쎄요. 그거 가지고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는 누가 구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통치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다 채우세요. 근데 왜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왜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어드리면 그걸 경험한다고요. 그런 경험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간증할 거리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뭐 우리의 삶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실제 삶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